5. 연단에 대한 진리.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즉 하나님의 빛에 대한 말씀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정결해진 성도들을 익은 열매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모두가 익은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 시대에 이 땅에 살면서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하여 빛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깨달아야 하고, 이 진리를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실천하면서 연단을 받고 정결해져야 한다는 사실도 약간 알 수 있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익은 열매가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연단에 대한 진리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연단에 대한 성경적 이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회자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이 목회자는 설교에도 자신 있고 학벌도 좋고 교인들도 많고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착각하면서 자긍하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회자를 심하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목회자와 같이 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줄로 착각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를 들어보고자 한다.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을 하인처럼 부리고 사례비를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을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할 때 듣지도 않고 무시하거나 책망하거나 저주하기도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나 기도생활, 전도, 목회상담 등을 소홀히 하고 철저한 회개생활이나 경건생활을 할 겨를도 없이 바쁘다고 하면서 자신이 성공적인 목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교인들의 학력 수준이 높다고 하면서 박사학위를 가져야만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경건생활과 회개생활은 하지 않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공부에만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심지어는 돈을 주고 박사학위를 사서 허세를 부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값비싼 고급 승용차를 타고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을 성공한 목회자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목회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회자와 같이 스스로는 부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의 영적 실상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본다. 곤고하다는 것은 죄성과 정욕을 잘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켜 말하며, 가련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외모로 볼 때에는 성공한 것 같을지라도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못함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 행실과 육적 행실, 즉 빛과 어두움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의 눈이 흐려졌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부끄러운 행실이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도 불시험은 성도들을 연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한 금이란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받은 믿음을 가리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목회자가 환난과 궁핍, 즉 세상적으로 실패자 같고 가난한 자 같을지라도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님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연단받은 믿음을 가져야만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단과 휴거 성도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고하였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연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연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연단을 받을수록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제받았다는 것도, 많은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장성한 믿음을 가졌으며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대환난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성도가 된 때로부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 성도, 즉 익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대환난을 면제받고 휴거되는 성도가 된 것이다. 연단의 절대적 필요성. 스가랴 13장 8절로 9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음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고하였다. 여기에서 온 땅은 온 세상 전체를 가리켜 말한다. 스가랴 13장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고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여 작은 자들, 즉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언하신 말씀이다.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따라서 온 땅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리켜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멸절시키고 3분의 1은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3분의 1을 멸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분의 1, 즉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이 세상, 즉 영적 광야에 남겨서 불 가운데 던져 음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 사람들 중에 3분의 1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연단하여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는 말씀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3분의 1, 즉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단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한 바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진리이므로 다시 한번 언급해 보고자 한다. 연단이란 성도들이 시험의 불, 즉 범죄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서 죄를 범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 훈련을 가리켜 말한다. 다시 말해서 범죄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해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성도가 되려면 생활 환경 가운데 실제적으로 원수가 나타나서 괴롭히고 방해하고 손해를 보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이때 성도들은 악심을 품거나 악한 행실을 나타내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원수까지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 성도들을 정결케 하고 익은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듣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복음적인 구원론이 아닌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연단에 대한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는 과정에는 사람의 노력뿐만 아니라 빛에 대한 말씀, 성령의 은총과 도우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오해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믿음으로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는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복음적 구원론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성경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광야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 스가랴 13장 8절로 9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들을 시험의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나타내신 진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시대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왕국을 완성할 때까지의 발달 과정은 성도들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부터 완덕에 이르기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후부터 영원한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인류 역사의 발달 과정을 모형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설계도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한 때로부터 광야의 길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모든 성도들이 익은 열매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적 진리이다. 모형이라는 것은 실상, 즉 원형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원형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성경에도 모형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 있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성막과 이 땅에 있는 성막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성막은 원형이며 모세가 땅에서 지은 성막은 모형인데, 이 모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형이 되는 하늘에 있는 성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적 진리를 잘 해석하여 적용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형적 진리를 통하여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어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사항 1.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형적 진리를 대강 해석해 보도록 한다. 가나안 땅,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다. 애굽 땅, 불신과 죄악 세상의 모형이다. 바로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로서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모형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사단, 마귀, 용이라고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이다. 애굽 백성,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의 모형이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왕, 다윗왕 등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들, 성도들을 인도하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의 모형이다. 출애굽, 성도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구원받은 경험, 즉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한 모형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소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즉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는 과정에 대한 모형이다.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 군대들, 광야의 길에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령들의 모형이다. 할례산, 심령의 할례, 즉 성결한 총을 받는 장소에 대한 모형이다. 중요사항 2. 악령의 역사와 연단의 관계.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악령들의 유혹과 방해를 받으면서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된다. 악령들의 방해 활동은 성도들의 생활 환경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나 고통, 유혹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들로서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연단을 받게 된다. 악령들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환경들에 대해서는 욥기에 나타난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욥은 부자였고 그의 자녀들은 열남매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귀떼들을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들과 목자들을 태워버렸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들을 약탈해가고 종들을 죽였다. 이러한 재앙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역사하여 생긴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욥의 큰아들의 집에 열남매가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먹는 중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고 열남매가 몰사해버렸는데, 이것도 역시 사단의 역사로 생긴 재앙이었다. 이 일 후에 욥은 몸에 악창이 생겨 큰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참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제 위에 앉아 있었다. 또한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하면서 떠나버렸는데, 이와 같은 일도 사단의 역사로 생긴 것이었다. 그러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정죄하고 괴롭히기만 하였는데, 이때도 사단이 욥이 세 친구 배후에서 역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 즉 마귀들은 성도들의 생활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여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유혹하며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것도 마귀가 역사할 때 생기는 일이다.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성도들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즉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결케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와 바산과 미디안 군대들은 광야 연단 과정에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 준비된 악령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악령들은 욥기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오히려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므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온 땅에 있는 전체 인류의 3분의 1, 즉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악령들이 역사하는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사항 3. 성도들이 대환난을 통과하는 이유. 이제부터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를 확인해 보자. 다니엘서 12장에는 대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고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환난은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던 대환난이며 그때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니엘 12장 7절을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고하였다. 이 말씀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극심한 박해를 당한 후에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란 얼마 정도의 기간을 가리켜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다니엘 11장 13절을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고하였는데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한때는 한 해를 가리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는 한 해와 두 해와 반해 즉 3년 반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한 것을 볼 때 이 기간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 후 3년 반 환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니엘 12장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고하였다. 이 말씀은 대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연단하여 정결케 하고 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준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아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고 희게 하지만 악한 자들, 즉 불신자들은 더욱더 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계시록에는 대환난이 성도들을 연단하여 정결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고하였다. 여기에서 양육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결케 한다는 것인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받을 장소, 즉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시록 17장 3절을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라고 하였다. 이 말씀에서 큰 음료와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활동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므로 다니엘 12장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볼 때 대환난은 성도들이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은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과하여 정결하게 된 성도들, 즉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대환난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은 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남은 광야 연단을 마치기 위하여 대환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대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사항 다니엘 12장 11절로 12절에 나타난 45일에 대한 견해. 다니엘 1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고하였다. 여기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것은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290일을 지낼 것이요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 환난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1290일은 다니엘 12장 7절에 나온 한때 두때 반때를 가리켜 말하는데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니엘 시대의 달력에 맞추어 환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에 나온 바와 같이 사도 요한 시대의 달력으로는 1260일이며 현재의 달력으로는 1278일을 가리켜 말한다. 그런데 1290일이 지나고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다. 왜 복이 있다는 것인가? 1290일에서 1335일까지는 45일이 지나가야 한다. 1290일, 즉 후 3년 반 환난이 끝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것이며 대환난이 끝난 때부터 45일이 지난 다음 이 땅 위에는 천년지상낙원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4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45일은 대환난이 끝난 날부터 천년왕국이 개국하는 날까지인데 이 기간에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먼저 지상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대환난을 통하여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진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의 할례, 즉 성결한 종을 주시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 36장 26절에 예언한 바와 같이 새 영을 주시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다음에는 대환난이 지나갔어도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모든 악령들을 결박하여 무적행 속에 던져 가두게 될 것이다.